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단순히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속에서 가정의 회복과 또 신앙의 뿌리를 다시 붙들고 점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가정의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의 단절, 대화의 단절, 사랑보다 상처가 깊어진 관계, 보호받아야 될 가정 안에서 난무하는 폭력과 폭언, 차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일어나는 현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자주 듣게 되고 또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들을 다시 세울 영적 원리 3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의 기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출산하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 세상 안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확장해 가도록 하신 창조 명령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언약적 연합을 통해 한 몸이 되는 결혼 공동체를 통해 생육과 번성의 토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단순히 함께 사는 생활만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사랑과 책임과 또 신앙을 세워가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며 생명 공동체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런데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약속을 담아주시고 계시는 계명입니다.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은 지키기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기 힘든 이 계명을 십계명 안에 넣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소중한 생명과 부모의 권위의 질서를 지키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총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5제부터 10번째 계명은 눈에 보이는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를 말씀하세요. 이 5계명, 그 가운데 있는 5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관계와 이웃을 향한 수평적 관계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가교 역할을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온전한 믿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의 기초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첫 현장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신앙을 훈련하는 첫 번째 교실이고 부모님은 그 신앙을 훈련시키는 첫 번째 교사가 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신앙 훈련장인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훈련받아야 될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배움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본문은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를 말합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신앙 생활을 핑계거리로 삼아 부모 공경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는 구실로 부모 공경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의 의지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흠뻑 적신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세워가는 기초 뼈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가정이 바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워가는 영적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부모를 공경할 때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총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왜 유독 5번째인 부모 공경에만 보상을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버이날 이 땅에 부모님들의 마음을 담은 시 한 소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씨가 지은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를 읽어드렸는데 엄마라는 존재는 그런 것입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 사랑에 있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대신 주어서라도 자녀가 아프면 그 자녀를 살려내고 싶은 것이
부모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목숨을 내줄 만큼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부모가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부모가 뭔가 힘든 부탁을 하면 짜증을 먼저 내고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물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우리에게 복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너를 낳아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명령과 달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우리 곁에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타임 리미트가 있는 특별한 약속입니다. 유일하게 유효 기간이 있는 명령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내가 살만할 때가 되어서 내 부모님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잘할 걸, 그때 전화 한번 할 걸, 그때 찾아뵐 걸, 그때 엄마가 먹고 싶다는 거 사들고 가서 대접 한번 할 걸,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우리 곁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쑥스럽더라도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전화 드려서 엄마 사랑해, 엄마 그동안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좋은 대학 잘 다녔고 아버지 덕분에 제가 편안하게 살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혹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부모님 때문에 얻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우리 부모님도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였구나. 아, 우리 부모님도 불완전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부모님을 인정하면 어떨까요? 이 땅의 부모님들이 완벽해서 부모 자격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그 위치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미션을 오늘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부모들입니다. 이 땅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복은 단순히 큰 부자가 되고 오래 사는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혼부터 모든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세 번째 영적 원리는 부모님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시편 기자는 자녀들을 가리켜서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녀들은 언약적 선물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유산이나 몫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녀를 기업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위탁하신 생명의 선물이 바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청지기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태의 열매의 상급이라는 말씀 또한 생명이 인간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과 신앙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 계승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며, 혹여 자녀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비난과 책망을 통해 아이를 낙심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과 신앙을 계승해 갈 존재로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대리로 위탁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을 소유화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야. 내 맘대로 해야지. 내 교육법대로 내가 너를 양육할 거야.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잘못하였을 때 훈육할 일이 생기거든 부모의 권위를 앞세워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노엽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신 성도님도 계시고 앞으로 어버이가 되실 우리 청년들도 여기 계십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의 기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주실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의 상급인 자녀들을 신앙의 계승자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이 계시거든 당장 전화를 거셔서 오늘 저녁 어떠세요? 저랑 같이 식사하시죠. 저녁 약속하시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